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괜찮죠? 현주 집사님 괜찮아요? 현주 집사님 통역해 주세요. 오케이. Is that okay? Okay. Or you can sit down over lunch one-on-one. I'll go over. Or you, okay. All right. Thank you.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한지 기억하시는 분? 네, 권사님. 권사님 또 계시고. 아, 이렇게 세 분이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또 많아요. 아, 근데 지금 남아 계신 분은 세 분이 지금 남아 계신 거다? 네.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제 생각에 한 95년 여름에 95년 여름. 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세요? 지금 보니까 6월 14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해놨는데 그때가 비슷하게 맞습니까? 대강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가 언제 시작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네? 어떻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그 다락방에서 뭔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게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그날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날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첫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모양이에요. 첫 번째 예배. 아주 그 초대교회의 가장 첫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순서도 없고 어떤 그런 틀도 없고 그런 양식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일이 터집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방언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방언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방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모여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방언을 받았다. 내가 방언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그 은사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까, 요즘?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면 좋겠죠. 근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바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한다, 내 언어를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나라 말을 하더라.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고생 안 하셨어요? 영어 배울 때?
하나도 안 계신가 보네. 저만 고생했나 봐. 여전히 고생하시죠? 저도 여전히 고생합니다. 왜냐? 이게 사람이 언어 발달 연구하는 걸 보면, 이 제2의 언어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한계를 딱 올라갔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대요. 아무리 거기서 자기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해도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대요. 언어학자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난 이대로 살지 뭐.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그렇죠? 배우긴 계속해서 꾸준히 배워야 되는데, 내 영어 실력이 이 정도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 없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 저는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카페테리아 가서, 오더 하잖아요. 뭐 달라.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달라고. 그게 가장 쉬워요. 에그 샐러드. 그거는 발음이 뭐 이렇게 혀를 굴릴 필요도 없고, 그냥 에그 샐러드. 그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번 먹으니까 물리잖아요. 그래서는 이탈리안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문을 받는 사람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몇 번을 막 되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에그 샐러드. 그리고 제가 그거를 얼마나 먹었게요? 일주일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딱 먹으니까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같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이가 좀 지긋한, 이제 그때는 아저씨였죠. 같이 한국 음식점에 가자. 그 옛날에 23년 전에 보스턴에서. 그래갖고 그 전철을 타고 가다가 잘못 내려갖고, 그 보스턴이 또 재밌는 게요, 이게 아웃바운드가 있고 인바운드가 있어요. 인바운드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아웃바운드에 이렇게 지하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아웃바운드는 돈을 안 내고 타도 돼요. 근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때는. 또 돈 낼까봐 돈이 아까워서 걸었어요. 거의 1시간을. 배고픈데 남자 둘이서 1시간을 걸어서 식당을 가서 뭘 먹었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9불 99. 세상에. 그때 햄버거 세트 그 메뉴가 미리 3불 안 됐어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10불 주고 사 먹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김치찌개를 국물 하나 안 남기고 다 긁어 먹었어요. 둘이서. 그러고 살았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전철값도 아깝지. 그걸 돈 안 내도 되는데 모르니까 그것도 걸어서 1시간 더 걸어갔죠. 근데 만약에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서 어느 땅에 딱 데려놔도 그 언어가 된다 그러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딱 갖다 놨는데 스와힐리어가 딱 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스페니쉬. 여러분 언어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러신가 보구나. 저만 그런가 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어를 하나 더 배우고 싶어요. 이게 막 한 4개국, 5개국 하는 사람은 참 부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다고 하는 뭐 스페니쉬하고 1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내면.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생각만 해요. 예, 실천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방언하는 것처럼, 그 방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언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방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책 안 사봐도 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걸 말이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한국말 하면 그냥 그 입에서 그냥 스페니쉬가 나오고, 그 입에서 독일어가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방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가장 첫 번째 예배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각자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예배에서 그걸 선물로 주셨을까? 왜 주셨겠습니까? 이방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도의 목적이 있겠죠. 잘 보세요. 첫 번째 교회의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무슨 가르치는 은사다, 뭐 협력하는 은사다, 위로하는 은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방언의 은사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전도의 목적도 있겠고.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현주 집사님은 중국어 하시죠? 중국어 좀 하시죠? 네. 만다린? 만다린? 네. 오케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네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가 짧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네팔 교회도 여기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있다는데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네팔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영어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영어가 짧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예배에서 그와 같은 방언의 은사를 주신 까닭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목적, 교회의 성격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의 성격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방향이 뭡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는 그런 은사를 내가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 그 은사로 바깥으로 그래서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의 성격, 교회의 방향이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일종의 사교 클럽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교회는 교회끼리만, 교회 식구들끼리만. 근데 원래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방언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교회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바뀝니다. 세상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반갑죠?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한 분 딱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안 반가우신가 봐, 제가 오는 게. 이거 약간 제가 비틀어 사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들으셔야 돼. 가장 저 올 때마다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 저희 교회에. 누군지 아세요? 마치시면 제가 스타벅스 한 잔 쏘겠습니다. 마칠 수 있는, 자, 한번. 저를 가장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네. 자, 스타벅스 당첨입니다. 연은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힘이 쪽 빠졌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맞췄지? 스타벅스 하나 날라갔어요. 아유, 참. 뭐든지. You can get it for her, okay? Okay, she got it for you. 연호가 제가 딱 들어오면 가장 반갑게 맞아줍니다. 미안해요. 스타벅스 날라갔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탁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막 달려와서 허그 딱 해주고 탁 한번 웃어주면 저리코 갔다가 워러벨이 갔다가 막 또 운전해갖고 딱 오면 사실 이렇게 힘이 막 나면 좋잖아요. 힘이 막 안 나요. 근데 딱 들어오면 힘이 팍 생겨요. 연어 덕분에. 또 상민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또? 야, 가서 좀 해라. 그럼 또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남자애랑 남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허그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면 스타벅스 한 잔이 또 나와요. 근데 교회는 정말 오면은 좋은데 우리끼리 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 교회의 방향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 때는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때가 오면 너희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그 무엇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꾸려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잊고 살아온 것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에 충실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